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잘했으면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5절로 2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게 지기를 원할까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단에서 브에셋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참 부러웠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저렇게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할까.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것도 있죠. 부러우면서도 아쉬운 것은 왜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거기에서 쫓겨났을까. 부러우면서도 아쉬운 것. 참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모든 것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아니 필요하다고 말하기 전에 다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채우시는 그런 은혜. 근데 그 은혜의 보금자리를 어찌 보면 그들이 박차고 나간 것 아닙니까? 무엇이 그들 하여금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당하게 만들었습니까? 물론 죄지요. 그러나 그 먼저 생각할 것은 이들이 에덴 동산의 삶을 여러분 그 안식을 누리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지 않겠나 싶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해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다라는 것이 한 가지. 그렇잖아요. 그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거나 가꾼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된 거라는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명심했단다면 너희들 다 누려라, 다 가져라, 다 먹어라. 그런데 이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 인해서지 하면서 그들은 그걸 먹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손대지 않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들이 참 어리석었던 것 정말 저절로 아니 그들의 수고 없이 다 된 걸 보면서 놓쳐버린 게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로 인해서라는 이 사실.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도 그거의 한 해를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1년 어떻게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 하나 저절로 된 게 있다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지하심의 그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왔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사무엘상 3장 엘리의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마지막 15절로 21절 읽은 것처럼 여러분, 그 엘리가 그가 제사장이 되고 그가 또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건 저절로 된 겁니까? 저절로예요?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섬지하심, 하나님의 자상하심, 인자하심,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로 하여금 감당케 하셔서 되어진 일이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엘리의 가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걸 놓쳐버린 것 같아요. 마치 저절로 된 것처럼, 마치 저절로 된 것처럼.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보았고 뒤에서도 본 것처럼 그 아들들이 정말 이 불량자, 이 아들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거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부모가 전혀 타치하지 않았던 것도, 무엇보다도 그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유도 뭐 때문이에요? 이게 저절로 된 것처럼 착각해버린 그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일들을 정리해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껏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오셨다면 이제는 그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옮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로? 사무에게로. 설마니 엘리가, 설마니 그들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무엘은요, 엘리 밑에서 마치 종처럼, 사한처럼 엘리의 심부름하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놀랍고도 큰 능력과 은혜가 사무엘의 엘리에게서, 대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엘리에게서 그 밑에서 여러분 심부름하는 어린 꼬마에게 넘겨간단 말입니까? 옮겨진단 말입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사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마치 그 잘못을 내 것처럼 여기면서 여러분 그 공동체를 섬기며 이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세운 종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에게는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이상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가장 심각하고 괴로운 것은요, 설교를 써가는데 이게 안 써져요. 안 써지면 그때처럼 정말 괴로울 때가 없어요. 써나가야 하는데 대강에 여러분 틀을 잡고 그래 이 본문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했는데 써가는데 안 써지면 정말 이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목사님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서 가장 첫째가 이거예요. 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실까 그 음성이 들려줘야만이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에게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엘리에게는 이상이 보이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버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오늘 보면 16절로 17절 보시면요, 이제 이게 참 웃기게 돌아가고 있어요. 16절 보십시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니까. 17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랬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잡았는데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가 부르자고 또 달려가가지고 예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니까. 그게 두 번씩이나 반복될 때 엘리는 가져가라 라고 했고, 그리고 마음이 조금 이상해서 다음 또 너 부른다면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 앞서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안 오르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거나 알았던 엘리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무엘에게 물은 것이 묻은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될까요? 성경은 말이 되지만 엘리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이건 지금 역전돼 버린 거예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데 이제는 반대로 엘리가 자기 밑에서 신분을 받은 어린 사무엘에게 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더냐? 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더냐? 너 나한테 그대로 말해라. 숨기면 큰일 난다. 혼날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오늘 17절이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한다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야 할 엘리가 역전돼 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우리 꼭 신앙생활 가운데 내려놔야 합니다. 저절로.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거둘까요? 난 아이들 여러분 전 먹이고 혹은 이식 먹이고 혹은 밥 먹이고 고기 먹이고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잘 씁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저런데 저렇게 잘 컸다고. 그거 참 감사하다 말이죠. 근데 저절로 큰 건 아니잖아요. 먹었으니까 큰 것이고 그만큼 또 운동했으니까 건강한 것이지 저절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의 가문의 큰 착각은 이게 마치 저절로 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그것을 옮겨버려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여진 것처럼 이제는 자기 사한으로 종으로 있는 어린 아이에게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런 처지로 모든 게 지금 옮겨져 버린 결과가 여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할 건 오늘도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가? 주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사는 것처럼 착각해버려요. 저절로. 자, 계속 볼까요? 그런데 19절 20절 보니까 이제 어린 사무엘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보십시다. 19절부터 가볼까요? 19절부터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자라네. 여기 자란다는 건 육체적인 성장도 있습니다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겠죠. 영적인 성장도 의미합니다. 자, 그가 자랐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자랐다, 성장하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그 답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걸 느꼈습니다. 뭘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적인 성숙은 바로 성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처럼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누굴 의식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항상 먼저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벽에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 함께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나 함께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말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참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 좋아할까 싫어할까 걱정하게 되고. 근데 이거 그냥 막 생각지도 않고 말해버리고 행동하는 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고요. 이건 그 사람이 여전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밖에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늘 삶 가운데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옆에 계시는데, 우리 코람도란 말을 쓰죠. 주님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임하라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 행동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사무엘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잖아.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들 다 해버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행동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실 텐데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이어서 가볼게요. 19절 말씀 이어서, 여호와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 사람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뭐예요? 타인들이 인정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누가요? 내가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사무엘이 이제는 선지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잘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자꾸 비난하는 말들을 우리는 그냥 예민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를 더 모르고 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들의 말 속에는 사실은 오늘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바르게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느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꾸 싫어하는 게 있지요. 남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가까운 아내가 남편이 말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그 기분 좋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줘야 하는 사람. 우리가 그거 참 어려운데 이거 해야 할 일이잖아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정말 고칠 것이 뭔가, 어리석었던 거, 부족한 게 뭔가를 이거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가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혹은 친구들 간에 아니면 사람들 간에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뭔가를 말을 해주면 굉장히 화를 내거나 싫어하는 사람인데, 뭔가를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면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야하는데 참 그랬네요 라고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배척해버리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사람들. 이건 뭐예요? 이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장하지 않고 있는 증거가 이거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할 일이에요. 물론 부탁도가 다 세상과 될 건 아니에요. 걸을 건 걸러야죠. 하나 생각해 봐야 해요. 혹은 가까운 때 아내가 남편이, 아니면 가까운 성도가, 혹은 여러분 목사님 제가 성도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저건 저렇게 해야 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거기에서 신앙의 성장이냐 성숙이냐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냐라가, 이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타인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때 거기서 그 말을 경청 들을 줄 알고 거기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자가, 그가 바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한 모습이에요. 성숙해가는 사무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더 있지요. 자, 그 사람이 지금도 성장하고 성숙해 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면서 그것을 여러분 느끼는 가운데 나를 세워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나는 됐어? 이게 아니에요. 21절 봐보세요.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당신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은요, 여전히 그럼에도 나는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내가 아무리 뭘 많이 알고 잘하고 잘해도 그래도 오늘도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됐다? 이 정도면 안 그래요. 그건 성장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분명히 구분되버려요. 여전히 그 말씀 또 듣기 위해서 예배 생활에 힘쓰는 자들, 말씀을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 읽고 묵상하는 자들, 한순간도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밭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말씀 없이 어디서 우리가 힘이 나오겠으며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오겠으며 나 자신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글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벽이 피곤하고 힘든 건 사실이겠습니다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간다는 건 저는 늘 그렇게 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말씀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성경을 큐티하거나 묵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교회가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엘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사무에게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절로 된 줄 알았습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이 생각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는 저절로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예배 생활 제대로 안 돼도 저절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 먼저 하나님을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는가, 그들의 말도 한 번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 우리는 무조건 펼쳐갈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가깝게 된 아내가, 남편이, 가족들이, 부모가, 형제가, 가깝게 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무엇보다 주의 종된 목사인 제가 이런저런 거 필요하고 분명히 그것이 있어야겠기에 말했을 때는 그들은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엘리가 아니라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일이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해가 다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절대로 이유가 안 됩니다.
이 한 해 어떻게 우리가 보내고 또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해 말이 있다는 건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 해 시작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제 모든 지난 건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어제가 어제고 오늘이 오늘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제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롭게 또 출발하는 게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할 때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릴 때입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왔는 걸 돌아보면서 내가 혹여라도 일처럼 저절로 사는 인생은 아닙니까?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사모의 삶으로 옮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주님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 우리가 알리처럼 하나님 저절로 된 것으로 착각하여 주님 외면해버리고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린 사무엘처럼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며 여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으며 여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무릎 꿇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저절로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들 실수하지 말게 하시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저절로가 아니요 모든 게 주님이 하신 일들이기에 그 주님 내게 떠나가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늘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음성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있으면 건강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여 우리 전병선 집사님 저 앞에 와싸우니 귀한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깨닫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 법으로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여전히 주의 말씀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새해는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마음껏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김대원 집사님 아버지 최영주 집사님 주 앞에 와싸우니 종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 가정이 저절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그러기에 말과 행동 가운데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 의식하며 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들을 하나님 귀담아 듣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살게 하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 붙들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귀한 종의 가정 되게 하옵시며 오남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날마다 붙드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주의 은혜가 저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이 주의 말씀하는데 귀하게 예비하며 귀하게 주를 섬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전수님 권사님 주 앞에 와싸우니 귀한 점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도 주의 은혜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남은 생애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절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이끄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 우리 하나님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주 역사 감당하며 주의 교회 섬기는 귀한 여종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자들의 삶이 되게 복을 내려주시되 소연지 가정을 돕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태종의 귀한 생명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때가 되어 아름답게 순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신방순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한없이 주의 은혜가 놀라신 주의 사랑이 귀한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셨음을 알고 아버지 여기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남은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한 복을 받고 영원하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모든 사람들의 말을 아버지 기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에 다 깊이 있게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남은 삶도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임국 집사님 강정래 권사님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도 주님이 도우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것들도 주님이 도우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고 다 이루어지고 다 정리되는 역사만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더 귀하게 나가는 하나님 귀한 종들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영정 원사님 예배하옵되 여정을 기억하시고 정말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심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권사님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만 먼저 구분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여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주여 귀한 가정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최은혜 권사님 하나님 영상을 통해 주님 앞에 왔사오며 주님께서 간섭하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하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귀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 온 자녀들 정말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가되 들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종과 그 가정에게 주여 복 주시며 사형제에게 사남매에게도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귀한 딸의 가정 아버지 결혼도 축복해 주시고 정말 믿음의 건강한 가정 세워서 복음을 재생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의 가정을 통해서도 크게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통해 우리 김미자 집사님 예배하옵되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을 복 주시되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러게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며 내 믿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여전히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여정과 우리 전임 목집사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연이 지연이 귀한 아버지 내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아들 세연이 하나님 대학 진학 문제도
주여 주여 이끄시고 이끄셔서 주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의식하며 살게 하옵시고 주변에 듣는 아버지 말하는 자들의 하나님 성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평동서북교회와 맡겨주신 양떼들을 바르게 녹여나고 주님의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린 두 자녀들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 금년 벌써 하나님 아버지 1년의 마지막 달 그리고 마지막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성장했는가 아니면 아버지 퇴보했는가 주님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보게 하시고 아버지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 가정들이 더 큰 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절로가 아니었습니다. 저절로가 아니었습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늘 내 앞에 계신 주님 의식하며 내가 이 말과 이 행동할 때마다 주님 어떠실까를 생각하며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말하는 말들을 한 번을 귀담아 듣고 그 가운데 내가 고칠 것은 내가 바르게 나갈 것은 없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엘리에게서 삼손에게는 그 엉겨져 버렸는가. 촛대가 엉겨진 촛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1년을 정리하면서 정말 돌아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겨왔는가. 이게 저절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 그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 바라고요. 2022년도에도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간절한 소원들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판 전야 예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저녁에 24일 저녁에 이제 각 동네마다 우리가 성탄 나누기 행사들을 할 겁니다. 네 팀으로 나누어서 4개 지역을 다 볼 터인데 하나님 정말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고 없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을 가정마다 알리는 귀한 천사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탄 나누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 그 물품이 올 거예요. 교회가 각 가정들마다 우리 지역에 200여 가구가 넘겠지요. 교회가 계란 한 판씩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일지 오후일지 모르겠지만 계란 한 250판이 교회로 올 거고요. 그것을 내일 수요 예배 전에 잠깐 이렇게 포장을 좀 해야 합니다. 해서 또 구분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각 4개 동네로 팀들 나눠서 갈 때 이것을 차로 실어가야 할 상황이어서 그 작업들을 내일 수요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하려고 합니다. 아시고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일들을 정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안에 잘 서 있습니까? 저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열심을 다할 주를 예배하고 주의 나라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이 굳게 서서 저를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자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 연약한 육신, 몸이 불편하고 병드는 것들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이제 돌아온 주일 오후에 있을 치대와 은퇴식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로 인하여 더 사랑하고 더 주 안에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